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이후로부터 오늘 12일이 지났습니다. 지난밤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제 오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사망 187명, 실종 115명, 구조된 인원이 174명. 구조 인원 중에 선원 선박직이 69%가 구조가 됐고요. 단원고 아이들은 단 23%만 구조가 됐습니다. 너무 침통하고 슬프고 또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 사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보다는 온 국민이 슬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저는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를 늦은 밤에 찾아갔습니다.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긴 줄이 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수없이 보도되는 수많은 그런 소식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태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가 이런 시기에 한 번쯤은 짚어주고 또 함께 생각을 나누고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나누어 주는 게 목사의 도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 설교 안 합니다. 그리고 내 정치적인 색깔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회 변혁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는 기도하고 있으나 그걸 성도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제시대라면 목사가 일제 만행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윤리는 아니겠죠? 독재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때 목사가 입 다물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죠? 또 세월호 참사로 모두가 침통하게 또 애통하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목사가 그저 기도만 하자고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은 과연 이런 사건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반응했을까? 이것을 여러분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왼쪽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이 리본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병사들을 기다리기 위해 또 노란 리본을 걸어놓고 기다렸다는 데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노란 리본은 불교에서 저승으로 안내하는 노랑나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랑 리본을 그리스도인이 다는 것은 사탄의 쾌락에 속는 것이고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고방식,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노란색은요 성경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천국에는 황금길이 깔려있다고 했으니 황금색은 천국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비는 고치 속에서 부활해서 헐헐 날아다니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사람은 사단의 문화라 말하고 저성으로 인도하는 나비라고 말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고, 그리고 이 나비는 부활을 상징하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많이 쓰였다고 말하는데, 누구의 생각을 옳다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이 리본은 해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혹시 불교에서 사용된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부와 성조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걸 쓸 거예요. 그런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휘둘리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앞에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이 리본을 하나씩 다 받으실 겁니다. 혹 아직도 침몰해 있는 바닷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이 리본을 교회 펜스다가 묶어두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괜찮겠죠? 그리고 내 세계관은 아직 변하지 않아, 그건 저승의 나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전도사 시절에 문지방을 밟고 지나갔는데 권사님이 전도사님 문지방을 왜 밟고 지나오냐고, 복 나간다고.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의 세계관은 아직 권사지만 세계관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문지방을 밟으면 복 나간다는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거죠.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 여러분 집에 문지방을 밟고 제가 지나가더라도 복 나가지 않습니다. 이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지금. 여러분, 남편을 잃은 사람을 우리는 미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내를 잃은 사람은 어감이 좀 불편하지만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은 고아라고 해요.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호칭이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이 그런 단어조차도 만들 수가 없었다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이라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115명의 실종자 중에 대부분이 단원고 아이들입니다. 그 백목항에서 돗자리 깔고 울면서 또 분노하면서 기다리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참사가 날 때마다 혹 많은 목회자들은 분노하고 함께 슬퍼할 때 조용하라고, 침묵하라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고 이렇게 종용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분은 과연 이런 시대에, 이런 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따라보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고 뭐라고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예수님은 과연 이런 시대에 이런 사건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큰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고위층의 지도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혹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릴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불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시작합니다. 첫 문장, 첫 단어가 뭡니까?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의 첫 단어, 첫 문장이 뭡니까? 그때죠.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데요, 말은. 중요한 것은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똑같은 표현인데도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가 되고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면 그대로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된 말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일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래서 이것만 알면 뒤에 이야기가 술술술 이해되고 풀리는 겁니다. 그때를 모르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기회를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비방 자제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랍니다. 왜? 그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를 지우고 이 말씀만 하면 그 목사님들의 말이 맞는데,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알면 이 말씀은 완전히 180도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듣다가 불편하면 나가셔도 됩니다. 우선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황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는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랐는데,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따랐는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거의 슈퍼스타였어요. 뮤지컬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슈퍼스타,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런 거죠. 정말 슈퍼스타였어요. 그런데 그걸 아주 꼬꾸라진 눈으로 바라보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세력이 누구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득권자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뭡니까? 이런 거죠. 율법주의, 그리고 형식주의, 그리고 명분주의, 그리고 도덕주의, 그런 걸 주장하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위상을 자꾸 흔드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꾸 공격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세력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고 노여움이 크겠죠. 노여움이. 그러니까 그런 노여움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죠. 자꾸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변화였습니다. 변화. 다시 말하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연하고 또 그들이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기득권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대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설파하고 다니셨거든요. 그게 꽃가운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때 당시에 그 현실을 가장 강력하게 변화되기를 바랬을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 변해야 된다, 정말 변화된 세상이 와야 된다고 간절히 바랬던 사람은 누구며, 또 반대로요,
이 현실의 변화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가 오면 안 돼, 이대로 지켜야 돼,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좀 그려지죠? 대부분 민초들,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환호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겠지. 변화를 갈망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소수에 불과한 기득권자들은 변화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자성어로 복지부동이었습니다. 복지부동. 여러분, 복지부동이라는 한자성어는 말풀이를 하면 배를 땅에 대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변화 없이 유지시키는 것, 그게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선생 노릇하고 있는 이대로 흔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도자 노릇하고 있는 상태 이대로, 우리가 세상에 기득권을 가진 이 세상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만약 변화라면 우리가 가르치는 방향과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그만큼만 변화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래의 가치로 돌아오라고 항변하셨거든요. 변화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여러분, 지금 세월호 앞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돈을 쥐고 있는 사람,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벌벌벌 떨 겁니다. 지금 왜? 뭐가지? 잘릴까 봐, 그거 잃을까 봐. 주님은요, 그때라고 했을 때 그때를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그때를 유지하려고 하는 복지부동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욕이잖아요, 욕.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욕은 개를 등장시키는 욕이죠. 욕이잖아요. 그리고 몸의 신체 부위를 등장시켜서 하는 욕.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욕들 중에서 예수님은요, 꽤 많은 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걸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가 그 뉘앙스를 모르지, 그때 2000년 전에 뉘앙스로 하면 완전히 욕이거든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뉘앙스로 말하면 무슨 욕인 줄 아십니까? 이런 망할 놈의 새끼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망할 놈의 새끼들 하시면서,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다. 이렇게 해놓고 이 망할 놈의 새끼들, 너희 바리새인이여, 이러면서 또 시작합니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망할 놈의 새끼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았어. 평토장한 무덤이 뭡니까? 땅바닥 같은데 밑에는 죽은 시신이 있다는 거죠. 썩을 놈의 새끼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좀 과하게 번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문헌을 찾아봤어요. 아람어의 뉘앙스가, 예수님 시대에 아람어를 썼는데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욕이 어떤 것인지 찾아봤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 민초들이 육두문자를 쓰던 그대로예요. 바리새인들은 가장 의로운 척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예언자들도 죽였습니다. 예언자들 죽였어요.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변화하라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본질로 돌아오고 변화해라는 거죠. 그런데 변화하면 뭘 뺏겨요? 돈을 뺏기죠. 권력을 뺏기죠. 기득권을 뺏기죠. 변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떠들어댄다고 하는 누구를?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 48절에 화 있을진저 이 망할 놈의 새끼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 말은 똑같이 너희들과 같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너희 조상이 죽인 거 아니냐.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변화라고 주장하는 예언자들을 죽여서 무덤을 이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헌화하고 분양하면서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장면들 아닙니까? 독재 항거에서 죽었던 5.18 광주 사태 피해자들이 있는 그 묘지에 뻗어가면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헌화하고 분양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들을 죽인 겁니까?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 아닙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제일 먼저 국립묘지에 가가 헌화하고 분양하면서 거기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얼마나 어떨 때는 가증스럽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언제나 그들은 근원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묵살하고 짓밟고 죽이고 고립시키고 무시하고 그런 비열한 잔인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요 긴 옷을 입고 시장통으로 걸어다니면서 거룩한 척하고 공의로운 척하고 사랑이 많은 척하고, 주님이 그렇게 초롱성같이 변하지 않는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점잖하게 사랑의 언어들만 사용해가지고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뉘앙스를 알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 까무러칠 겁니다. 목사들도 불편하니까 이런 설교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과격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 두려워하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눈빛이 예수님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눈빛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죠. 누가복음 12장 4절과 7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임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런 과격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멘하기 싫은 겁니까?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기득권을 두려워하지 마라. 참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부정부패, 썩어 빠진 그 기득권자들 끌어내리는 일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못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못한다. 그들은 고작 우리 육신을 죽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죽일 뿐 아니라 심판하셔서 지옥까지 보내실 뿐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설교거든요. 그렇게 저항하다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득권 앞에 끌려갔거든요. 베드로도 끌려갔죠. 요한도 끌려갔죠. 바울도 끌려갔죠. 예수님도 끌려갔죠. 빌라도 앞에.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끌려갈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선동적이고 변혁적인 설교를 하고 계시는지 느끼십니까? 이럴 때 잠잠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 기도나 하시오, 이런 메시지하고는 180도로 다른 거예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라는 메시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혁, 변화, 잘못된 것을 깨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셨거든요. 물론 그것이 영적으로 모든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 놓치지 않으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설 뿐 아니라 그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질서, 사회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죠? 주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이 뭡니까? 좀 너희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게 뭐가 잘못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뭐가 진실이고 참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불이 아직 안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답답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가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불이 너희 가슴 속에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죽음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그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12명의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가슴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이어지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더 파격적입니다. 이 설교 듣고요,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대요. 뭔지 들어보십시오. 제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7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족 중이라도 기독권을 유지하고 불법을 유지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의 친척이 그런 고위 관료의 기독권이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부모를 지키고 형제를 지키고 항변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부모라고 할아버지라도 할머니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달라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요, 안과 겉이 다른 자요, 이 말이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무엇이 불법이고 잘못됐는지, 이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선박회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해경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눈에 안 보이냐? 그걸 판단하지 못하겠냐? 이런 말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징조들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사실은 파국을 예상할 수 있는 대형 인재들, 참사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10월도 화재 사건 났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세월호 참사 일어났죠? 변화하지 않으면 또 제2의 상풍백화점, 제3의 세월호, 제4의 성수대교 붕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그 피해자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13절에 그때에,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느 그 상황 속에서 이 설교를 진행하시는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항거하고 있었거든요. 식민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항거를 했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에 막 항거를 하니까 빌라도가 학살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죽여가지고 본때를 보이려고 그들의 피를 자기가 드리는 제사에, 제물에 피를 섞어가지고 드리면서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너희 또 항거하면 너희도 이 꼴이 될 거야. 그러면서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겁니까? 죄가 없는데도 죽은 겁니까? 아니, 글자를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봅시다. 보통 우리가 대형 참사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은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죽냐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합니다만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그렇게 학살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세월호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헷갈리냐면, 자, 보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말이, 이 회개라는 말이 죄를 회개해야 너희도 안 죽을 거야, 이 말을 하신다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모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죄 없어도 죽었다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뒷말이 죄를 회개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 죄를 회개하는 이야기로 만약 해석한다면 예수님 말은 앞과 뒤가 맞지 않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다른 의미의 회개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방송에 대고 그리스도인은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죄를 돌아면서 이번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으십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행간을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회개는 뒤에서 말한 그 망대가 넘어져서 18명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대참사였어요. 이 망대가 뭐냐면 실로암 망대입니다. 실로암을 지키기 위한 망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거든요. 그 공사를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놓고 뒤에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회개라는 말이 죄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보편적인 죄를 회개하는 행위로서의 회개면 앞에 있는 사람도 죽지 말아야 되죠. 죄 없어 죽었는데 또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는 어떤 의미인가?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회개는 종교적으로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서 신앙적으로 기도하라는 회개가 아니고요, 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무사안일주의, 우리 양창수 집사님 기도했죠? 무사안일주의, 그 다음에 안전불감증, 관행, 이런 거 변화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너희들이 피해자야,
이 말인 겁니다. 지금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 기독권을 유지하려고 절대로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고 이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변화시키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너희가 피해자가 될 거야. 그 변화, 관행, 안일함, 정경, 유착, 복지, 부동.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요, 한 달, 두 달, 1년 지나 보세요. 그 관행이 사라질까요? 제스처 몇 번을 할 겁니다. 그러나 또 사고가 일어나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지난번에 한광에서 91년도인가요? 똑같은 사고가 있었죠. 유람선 빠진 사고가 있었죠. 그때 91년도의 뉴스와 2014년도의 뉴스 앵커들이 이야기하는 게 똑같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관행과 무사 안일주의와 또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오늘 대인재를 낳았다고. 지금 2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똑같은 앵커들의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재정비를 하고 법안을 구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매뉴얼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행을 철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 겁니다. 왜요? 소금 변화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제스처를 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때 피해자는 너희 자신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거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침묵하면서 신앙적인 어떤 돌아보는 회개의 도구로만 삼는다면 예수님의 설교를 완전히 깡그리 개무시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학살과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는 대참사 인재가 일어났어요. 위에 머리들이 바뀌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런 피해자가 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견디다 못한 기다리는 가족들이 인양을 요구할 겁니다. 더 이상 못 찾겠다. 이제 배를 인양해라. 그게 언제 될지 몰라도 인양하겠죠? 그럼 때로 시체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보상 시작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상받을 이 사람들과 정부와 해운 선박회사가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산 변호사들과 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피해자들이 이길까요? 이 선박회사와 정부가 이길까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일이 또 반복될 겁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우성을 쳐줘야 합니다. 그들의 편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회개입니다. 이 사회 조직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가 주님 우리 죄를 돌아봅니다. 나 회개합니다. 나는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지금은 함께 울 때입니다. 함께 싸울 때가 아니고 위로할 때입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돕고 지지하고.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수많은 관행들, 안일함, 정경유착, 복지부동,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그들과 항변해야 될 겁니다. 그들이 돈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남은 자들이 살려면 국가가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선박회사가? 근데 내가 볼 때는 턱없는 짓거리만큼 온만 핑계를 대면서 법안을 대면서 그들에게 그만큼밖에 못 해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야 할 겁니다. 그걸 외면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종교적 신앙적 회개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가 또 망할 겁니다. 또 참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는 여러분이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진짜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